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목사님은 율동이 어떻다 그러는데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오늘 이쁘게 율동하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 선교사님. 예. 선교사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살아오셨어요? 바라보고. 아멘. 그래요.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바라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지도록 바라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감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늘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참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매돌 며칠날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견적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쫙 보고 얼마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 집을 비워놓으면 자기네가 와서 다 싸가지고 그 이사갈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또 짐을 다 챙겨주고 가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일이 박스를 구해가지고 쫙 싸가지고 싸놓으면 그거 결국은 들어다가 옮겨주고 그 전에는 뭘로 이사했어요? 리어커로. 예, 그냥 뭐 냄비 하나 뭐 이래가지고 리어커에다 끌고 가가지고 살았던 풍로, 곤노라 그러죠. 곤노, 석유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연탄 아궁이 떼는 집에 가서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곧 죽음이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부족 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래?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래. 어딘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여기까지는 새마을 시장까지는 잘 왔는데 거기 보니까 콩나물집 옆 건물이라는 거야. 옆 건물 아무리 봐도 4층짜리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3번을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 더운데 길거리에서 상가 쪽으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야. 고층 건물이 거기 있을 줄 알고. 나도 바보야. 863번지 그러면 1번지인가 그러면 얼른 그걸 보면 되는데 865번지 앞에 가가지고 찾으니 그게 설렁 콩나물집에 865번지더라고. 그래 이렇게 보면 그 옆에가 863번지면 옆에 건물인데 그걸 안 보고 나도 바보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여기서 한 10분 왔다 갔다 했는데 땀이 홀딱 다 젖어 버렸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더욱더 들었어요. 중국계 미국인 목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 동화책에는 아주 간단해. 빨간 트랙터 하나가 마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누구도 이 트랙터를 운전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밭을 가냐 하면 큰 트랙터가 와가지고 줄을 걸어가지고 그 작은 트랙터를 끌고 큰 트랙터가 가고 이 작은 트랙터가 밭을 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효율적이겠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가니까 밭을 조금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데이브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창고를 청소하는데 조그만 책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고 이 빨간 트랙터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가이드 책이 나온 거예요. 매뉴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브가 밤새도록 그 책을 보고 이 트랙터를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한 거야.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하루면 이 땅 이거 다 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여태까지는 그 큰 트랙터가 작은 거를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야 무슨 재주로 이거를 하루에 이거를 다 하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비가 그것을 움직이면서 하룻밤에 막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밤에 나와가지고 트랙터를 움직여가지고 그 밭을 다 갈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랬죠. 그래서 그 트랙터를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풍성한 추수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떠한 교훈?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인생이 잘 될 줄 알고들 아주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그런 아주 큰 책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담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면 우리가 천국에를 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가는가가 어디에다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혼자서 낑낑대고 막 이래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필경은 어때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볼 때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와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제일 뭐 햇병아리 같이 그렇지만 그래도 60여 년을 이제 내일 모레면 그래도 저도 70이 다 되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고 마음은 아직 28 청춘인데, 그죠? 성교사님들도 아직 28 청춘이죠 마음은. 근데 어느덧 벌써 이렇게 그냥 다 됐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뒤안길을 생각해 보니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결정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뭐 여기 우리 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봤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고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뒤돌아보서 뒤에서 아까 뭐 이렇게 등 뒤에서 이러고 보시는데 싹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잘 나갈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뭘 했냐면 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을 해주면서 살았어요. 노숙자들 밥을 해주면서 살다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서울에 있는 홍대에다가요.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하루에 얼마씩 팔았냐? 500만 원어치씩 팔았어요. 한 20여 년 전에. 작은 게 아니에요. 1년 360, 한 달을 따져도 얼마예요? 30일 아니에요. 5, 35, 한 달 매출이 1억 5천이에요. 못 남아도 얼마가 남아? 그 당시에 30%가 남는다고 그래도 한 4,500만 원이 남는 거야. 그런데요, 남아야 되는데 모자라. 피식되는 거야, 피식. 아, 돌아봐도 계산해봐도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없고 결국은 다 까먹고 쫓겨나서 딴 데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거 제가 식당 할 때는 뭘 하려고 그랬냐?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잘 먹이고 잘 섬기고 힘든 목사님들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 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 깡통 차고 가다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허울만 타이틀만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속에 내막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오늘 여기 잠언 14장 12절의 말씀같이 바람 보니까 바른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했노라 하는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단으로 다져진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월신, 달을 신으로 섬기던 그런 도시예요. 그는 아버지 데라는 뭐하는 사람?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던 그런 우상 장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째,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가능한 게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도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몇 살이야? 75세였더라. 조실부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때요? 뭐가 보여야만 해. 내 눈에 증거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은 잘해. 그런데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 결과물이 보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요? 제자 중에 도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마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맨날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 했는데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삶이 도마와 같은 삶을 살더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가요. 기도 응답이 안 와도 딱 해요. 다들 기도 응답 받고 움직인다고 그러죠. 아니야? 그냥 첫 생각 딱 나면 시행하시는 거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어떻게 움직여야지? 아까 감나무가 감에 떨어지냐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딱 나는 게 누구의 생각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은 누구의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어허 김문훈 목사님 같이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이미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고 해도 맞아요, 틀려요, 묻고 가면 불순종이야. 그러면 바로 그거야. 필경 바른 길 같으나 끝에 가면 고난만 나요. 그런데 내 뜻이 제 생각은 그래요. 내 뜻일지언정 첫 생각에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하고 탁 시작하면 가는 길이 힘이 들어도 결과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길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훌쩍 떠나갈 수 있는가? 안 되더라고.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가. 가려면 폴딱 가고 폴딱 해야 되는데 안 해.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아멘? 믿음이 흔들려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망설일 때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난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사단에게 꿰매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 굿하는 데를 가서 살았어. 굿하는 데. 내가 법사를 했어. 법사를. 굿판에 가가지고 징도 쳐주고 축문도 읽어주고 그런 일을 했어. 예수 믿기 전에, 믿음 후에. 믿음 후에. 믿어져요? 근데 제가요, 영안이 띄어가지고 보는 사람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만 먹으면 눈이 더 떠져. 그래가지고 잘 보여. 선교사님 얼굴이 막 변해. 그럼 내가 그 변하는 모습 보고, 선교사님 옛날에 어땠겠어? 이러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나가 자빠져.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제가 그 불륜에 대해서 아주 이 영안이 더 띄어가지고 그 숨겨놓은 자식들 찾는 그런 영안이 막 띄어가지고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본부인 모르게 어디 가서 애 하나 낳아놓고 애는 셋이라 그러는데 내 눈엔 넷, 다섯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를 이렇게 끄집고 가. 고만해달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모르니까 의지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의지하고 힘들 때는 뭐야?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안 되니까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려가라.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동사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내려가라는 것도 있지만 신앙이 어두워지.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도 이 말씀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은 어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둑으로 따지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피난 갔다가 나중에 오면 된다라는 심산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막상 애굽에 당도하자 가슴이 철렁해는 거예요. 왜? 마누라가 너무 이뻐.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사라 때문에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때 사라 나이가 몇이야?
65세. 그때는 많이 살았을 때니까 그때 65세는 꽃다운 나였고 65세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걱정에 빠진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근데 원래 사촌 누이예요.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말이 왕에게까지 전해져가지고 왕은 아브라함에게 오라비에게 하사품까지 주고 해가지고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을 갖다가 딱 줘가지고 이제 후궁으로 돌아앉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거를 속수무책. 우리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없는 일에 딱 당면한다니까. 이때 하나님이 급해지시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례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에 그냥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재앙을 내렸다고는 안 나오는데 역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전염병. 그래서 또 그리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질책도 못해요. 너 시켜 왜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것도 못해. 야야야 그냥 다 가져가 빨리 가.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 줘버렸어.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에게 또 시험이 또 닥칩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부딪히는 목자들의 다툼이 지금 삼촌과 조카의 사이를 갈라놓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떨어지기로 생각을 합니다.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비옥한 땅을 찾아서 요단 지역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허탈하고 쓸쓸해. 그래도 아이고 삼촌부터 먼저 고르시죠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갈게요 이러고 그냥 홀딱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참 쓸쓸해요. 요즘 우리 고목사님 권능과 명예 정도면 여기가 차고도 넘치고 저기서 신발도 못 벗고 서서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이게 뭐야?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오늘 이 드리는 말씀과도 일맥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쓸쓸해요. 저희도 집회를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목사님 그래도 매주 이렇게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가 믿음이 자라가던 중에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얻는데 16장에 보면은 첩을 얻어버려요.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가를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시행착오를 조금씩 거치면서 믿음이 연단이 되고 부딪히면서 아브라함은 몇 세가 돼? 25년을 좌충우돌하면서 100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세에 약속했던 이삭을 주신. 그런데 잘 키우다가 22장에 가니까 야 바쳐라 줬다 빼서 또 하나님 얄궂게 왜 줬다 빼서 그냥 줬으면 그냥 쭉 그냥 잘 키우게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 테스트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연단을 거치고도 끝까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재단에 이삭을 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단의 연단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저런 좌충우돌 장사를 해서 하루에 500만 원씩 벌고 막 그냥 그 전에 법사가 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24장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노후에 큰 복을 받았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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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탁 오는데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아멘. 우리도 아멘. 믿음으로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연단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이 눈이 강조합니다. 공식의 공식. 성경 쭉 보면 말씀을 따라 살면 승리하고 아멘. 자기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면 실패한다. 아멘.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롯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떠나서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요단을 거쳐서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영적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이동.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때요? 폭망해 폭망. 14장에 보면 1차 경고를 하죠. 옐로우 카드를 딱 보입니다. 전쟁을 만나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병사를 끌고 가서 구출을 해주고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그 삶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모아놓았던 재산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와요. 레드카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큰 비극이 또 생겨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더니 그 놓고 나온 게 아까워서 뒤돌아보고 바로 그냥 부인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두 딸은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아주 암몬 그 자손이 암몬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요즘도 시끄러워 요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그래서 제가 장성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 완전히 대조된 그런 인생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후반부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봐요 안 봐요? 안 봐 잘. 솔직히 말씀 잘 안 봐요. 내가 경험하고 그동안에 봤던 거 그런 거 생각난 걸로 살아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아베까베가 이러고 기도는 할지언정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우리가 말씀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마치 차선을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길이 있어요.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기차 레일. 비포장도로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아무데나만 갈 수 있어. 근데 좀 불편하고 위험해. 덜거덩덜거덩하고 가다가 보면 막힌 길도 있고 돌지 못하는 길이 나올 수가 있어. 기차 레일은 어때요? 딱 얹어진 그 길만을 가야 돼요. 정해진 대로 갑니다. 포장도로는 어때요? 차선이 쫙 있어가지고 운전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된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요.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뭘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고난의 때조차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막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축복의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예,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때 F-15 전투기 편대가 이라크 북부의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프 패튼 중령이 편대를 이끌고 국경을 막 넘으려고 하는데 그만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폭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빠져나갔는데 그 순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중령이 이 귀 속에 그 방고리관이라고 해서 달팽이관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삐딱하면은 이러고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거든요. 평행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은 자꾸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는 계기판을 보니까 반대로 60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땅바닥으로 내려 꽂고 있는 거예요. 이 중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믿을 것이냐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갈등하다가 고민 끝에 그는 결국 계기판을 믿고 기술을 위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면에 있는 산과 불과 700m를 고도를 남겨놓고 산과 충돌하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해서 그래, 내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고 계속 ing.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저께 우리 고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선한 목사라고 아시죠? 어저께 이선한 목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이 시대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시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는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100주년 기념관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날 그 100주년 기념관을 빌렸대요. 근데 거기 렌트비가 3시간 빌리는데 150만 원이라네요. 그리고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거 쓰면은 뭐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거를 4주를 빌리면 800만 원이래요. 거기다가 뭐 얼마씩 주고 뭐 하면은 수천만 원이 나가는데 아유 목사님 돈 많네 그랬더니 돈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엎드린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무조건 엎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 요즘요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아유 바빠서요. 이미 벌써 바빠서요 하면 뭐가 바쁜 거요?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 바쁜 거요. 이게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들마다 묻는 게 다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를 물어보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1000명 좀 안 돼요? 예? 1000명 좀 안 돼요? 그렇지 조금 안 되지. 예. 그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는 얘기야? 이윤국 목사가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옛날 임금이 신하를 시켜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할 때가 있죠. 사극을 보면 어때요? 말을 막 타고 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고 가서 탁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간 사람이 임금이야? 아니잖아. 그래도 어명이요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뭐 이상한 걸로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선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걱정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둥바둥 살지 말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뭘부터 구해 지금? 내 거부터 구해. 내 거. 이리마옵시고 하나님 이리마옵시고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이러고는 착한 기도들은 아주 잘해요. 유창하게 기도들은 밤에 제가 이제 매일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우라탕탕탕탕 하고 30분 1시간 쉬지 않고 기도는 잘해. 그런데 제가 음악을 막 꽁꽝꽁꽝 틀다가 끝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해요? 자요. 뻥뻥뻥 틀면 왔다갔다 하다가 음악이 싹 조용해지면 조금 그럭그럭 하다가 조용해져서 있어. 이렇게 보면 아주 안 자는 거 같지 아까? 안 자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내 것을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제가 쉬지도 않고 일을 한 사람이에요. 24시간 중에 2시간을 자고 일을 하기를 10년을 했어요. 결과는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개털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요즘은 안 해. 뭐부터 해? 기도부터. 예배가 우선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듯이 때가 되면 물어다 주셔. 예전에는 제가요, 지금도 제가 목수 일을 해요. 인테리어 목수 일을. 집을 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6개를 했는데 다 내 손으로 다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공사해준 교회만 해도 한 60군데는 돼요. 전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변기 놓는 거, 이런 영상 해는 거, 지금 여기도 영상이 이게 잘못돼서 따로따로 놓는 것 같아. 선 이게 HDMI고 이거는 AV라 이게 안 맞아서 지금 따로따로 화면을 놓은 것 같아. 돌리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돼. 여기서 1번이 있는데 연결을 할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 안에 요거 때문에 부수가 하나가 생겨야 돼요. 이게 생기든 그게. 이제 내가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와서 이제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은혜로우려면. 제가 그런 거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남들은 뭐라 그래? 야, 네 돈 내고 네 차비 쏘고 네가 기름 떼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오면 그거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상금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먹고 살라고 할 때는 빚만 졌어요. 아까 1억 5천씩 한 달에 벌면서 빚을 20매덕을 져버렸어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빚을 21억을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깜빵도 갔다 왔어. 경제사범으로.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요. 남들이 안 해도 될 거를 다 해봤어요. 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세상이 아니라는 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욱더 이 세상은 극성을 부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만 불러? 예수만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옛날이에요. 한 30여 년 전에 그 법사 그거 하기 직전에 잠만 자면 귀신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은 여기 성경에 뭐 배는 배, 뭐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듯이 자다가 눈 딱 뜨면요, 요 한 30cm 앞에 나하고 똑같이 반대로 놓아가지고 귀신이 날 여기다 보고 있어. 눈 이렇게 뜨면 여기서 딱 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하고 놀래는 순간 내 몸으로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못 질러. 그거를 옛사람들은 뭐라 그래? 가위 눌렸다. 근데 나는 생생하게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 쫓아야 되는데 쫓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예수를 믿을 때냐? 믿을 때야. 직분은 집사였어. 여기 가끔 오시는 피종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집사 노릇을 하다가 그 후에 그랬대. 예수를 몰랐을 때 알았어. 열심히 교회 나가 봉사했어.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동안 헛방으로 예수를 믿었거든. 헛방으로. 폼사로 믿었거든. 겉모습만 믿은 거야. 겉모습. 말씀은 보기커녕은 맨날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 술주. 제가요 속 많이 세겠어요. 피목사님. 금요 철야하면 술 이빠이 돼가지고 그 뒷자리가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주일날은 나가가지고 주차 관리 다 하고 2부 성가대 서가지고 잘 되고 아이 저가 가증스러운 인간이야 내가. 정말 옛날에 예수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 저를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은국이가 목사가 됐냐? 첫 질문이 그거야. 왜? 저거 인간 되기 틀린 놈이었거든. 허구한 술에 쩔어 살고 맨날 이거 뭐야 빠찡고 이거 해가지고 1억씩 날리고 그 당시에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인간 되겠냐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 아멘.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 아멘. 기적.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여. 나 같은 놈도 이렇게 만드시는데 아멘. 여러분 같이 아립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일을 하는 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아멘. 아무쪼록 세상의 유행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아멘. 중요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점 보러 많이 가요. 왜?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리고는 어디 가면은 예언 자꾸 들으려 그래요. 잘 된다 그러면 좋고 안 된다 그러면 나쁘고. 근데 점 치러 가가지고 잘 된다고 그러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봤어. 다 문제가 있대. 뭐 그러니까 뭐 하라고? 구타라고. 응. 그 똑같아. 당신 앞으로 문제 있으니까 이게 뭐야? 헌금 이거 작정 헌금하고 기도해라고. 그거나 구타라는 거는 뭐가 달라?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이 되면 아멘. 이 안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요. 아멘. 1억 2억 아깝지 않다니까. 아멘. 내 돈 아니라니까 그거. 아멘. 고름이 살되나? 오늘 밤에 내가 너를 걷어가면 그 많은 건 누가 먹겠니? 그 사람이 그 부자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니까요. 내 거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살라고 창고 늘려가지고 재놓고 먹겠다는데 왜? 뭐 잘못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이마에 땀 흘려서 이랬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가 농사졌나? 일꾼들이 졌을 거 아니야, 종들이. 근데 종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먹고 편히 살겠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하셨어요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 진심이 없는 거예요. 형식이야, 형식.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러면 못 써. 못 써. 아멘. 아멘. 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나를 이용하셔서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 마음이 딱 여기에 박혔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아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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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눈이 안 좋으신가 봐. 여기